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1절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로 28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적이 있나요? 외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붕 꼭대기 그 끝에를 이렇게 한번 걸어 본 적이 있나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균형입니다. 왼쪽이 더 중요하지 않고요, 오른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심을 바로 못 잡으면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외발 자전거를 타거나 여러분 볼링 쳐보면 알죠? 왜 자꾸 꼬랑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꼬랑으로 들어갈까요?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긴장된 균형 속에서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균형을 의미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라는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계획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그 계획대로 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신뢰하지 못하면서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믿는다고 하죠. 그런 사람은 또 반대편에 기울게 됩니다. 그럼 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신앙생활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책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최소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되지만 내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남양주 선교 때 특이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요, 교회 마당에 그늘이 없어요. 거기서 바자회도 하고 먹거리 장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늘막을 치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은근히 넓어가지고 그늘막 한 3개 정도는 쳐야 이제 딱 그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산이 있어서 산에다가 한쪽을 연결하는데 교회 쪽에도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막 나무를 박고 그늘막을 고정할 장치를 만들어도 너무 무거워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였냐? 서호 형, 너가 지붕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부인했어요. 영빈아, 너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자꾸 못 듣는 척 하더라고요. 제가 몇 명 남자들한테 너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절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강대상도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근데 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그
절벽 같은 거에 옹벽을 세워놨어요. 이게 엇박으로 세우는 거 있거든요. 그럼 그 옹벽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올라갈게 라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지금 자기들 그늘막 빨리 설치하고 전도할 생각에 빠져가지고 저 혼자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수 형제가 목사님 왜 이렇게 떠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서우니까 떨지. 그래서 하나씩 올라가서 이제 지붕에 도달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조립식 건물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무겁잖아요. 과연 얘가 나를 버틸 수 있을까? 막 두드려가면서 이제 하나씩 갔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목사님 왜 거기에 있나요? 니네가 안 올라가니까 있지. 막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서 끄트머리에 이제 종탑에 그늘막 던져 그래가지고 막 그늘막을 던졌어요. 밧줄에 연결해서. 그래서 묶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그늘막 설치가 됐는데, 그때 밸런스가 생각보다 어렵다.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걸어가는 것 또한 어려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균형을 맞춰야 될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균형이 너무나도 어렵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밸런스를 맞춰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 이번 인도 선교 때는, 여러분 제가 인도 옷을 입었죠. 제 이번에 선물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가가지고 보통 개인적으로 한 사람당 선교 팀원들이 7kg씩만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선교 티셔츠 3개 넣으니까 7kg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낭에 5kg 담고 여기 사이드백에 2kg 담고, 그래서 막 무모하다고 집행부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담고 갔습니다. 그래서 무사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데 목사님이 분명히, 이제 인도 목사님이 왜 정장 안 입고 오셨나요? 이러면, 목사님 제가 정장 안 입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당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당 예배도 드려야 되고 무슨 예배도 드려야 하는데 목사님이 정장을 입고 오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제서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곤란하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목사님께서 이 옷을 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 목사님 이거 인도 대통령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옷을 줬는데 지금 너무 더워요. 진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옷만 요란하고 설교의 내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는데 주님 옷만 요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태권도도 태권도 팀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파워워십도 장구도 바이올린도 무언극도 각 팀에 맡겨진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도 막 새벽 2, 3시에 집에 가고 또 아침에 막 오고 시간 날 때마다 회사 일도 하면서 막 병행하면서 온갖 힘들다고 저에겐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마음에 불안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왜 불안이 찾아오냐?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저는 제 설교를 못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최고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설교를 망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가끔 망치면 나유세 목사님이 커버 쳐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커버 쳐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인도에서는 제가 설교를 망치면 그 사람은 복음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는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종교 개종 금지법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미 교도소를 여러 번 갔다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현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위험하죠? 그러면은 그냥 기도만 하고 올까요? 라는 식으로 위험하죠? 라고 하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러 하십시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인도는 복음에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너무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장난치지 마시고
우리 트러블에 휩싸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만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벤자민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성령이 하시면 성령이 책임지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이래서 너무 위험한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청년들이 또 보니까 이미 죽을 각오로, 반 죽을 각오로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일주일 금식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너무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이제 아담학교라는 곳에 가서 첫째 날 사역 때 설교를 했는데 영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저들은 그래도 기독교인이라 조금 섞여서 다행이고, 제가 설교를 잘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예빈이라는 사람이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홈런 아주 그냥 세게 치더라고. 다행이다, 예빈이가 있어서 복음을 잘 전해줘서 저들이 최소한 복음이 뭔지는 알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날 저녁에 마을 전도를 가기로 했어요. 그 마을 전도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고 그냥 힌두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거기에 가서 자기 마을에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났다. 어떻게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공연을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이는 곳에 복음을 세게 전해달라라는 게 그 현지 교회 목사님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비가 올라면 시원하게 오게 하시고, 그래서 내일부터 하면 되고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왔어요. 역시.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비가 왔으니까 철수합시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기뻤어요. 어쩌면 다행이다. 하나님이 하루 더 시간 주셨다. 기도 열심히 하고 와야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갈까요? 그러니까 벤자민 목사 그냥 가지. 오케이 하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일 여기 오냐 물어보니까 이제 안 온대 여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망치는 것보다 그게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그냥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고, 늦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 사역이 새벽 4시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날 사역이 안 된다고. 그러면 찬양만 한번 하고 기도만 한번 하고 합시다 라고 하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버려가지고 이미 우리를 막 포위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태권도도 하고 파워워십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갑자기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마을 전도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힌두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휴대폰을 하나씩 꺼내서 휴레시를 이렇게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사진을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을 꺼내서 보내주는데, 근데 우리가 도로 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택시가 오는 거예요. 이거 중단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비켜줘야겠다, 택시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근데 그 택시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태권도 하고 파워워십 하니까 도와주려고 택시가 와가지고 라이트를 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게 밀어줬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불안이 여기 이제 끝까지 차버렸어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낮에 화장실을 가다가 교회 옆에서 조각목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조각목 아세요? 제가 처음에 한성교회 와서 주일날 처음으로 설교했던 게 시팀나무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조각목이 사진으로만 봤는데 여기에 조각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각목 같은데, 그러니까 하리명자 목사님 요즘은 AI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딱 꺼내가지고 사진에 딱 찍었는데 조각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시팀나무 이렇게 나와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나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무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연약한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손성훈 국장님이 저걸 보고 뭐라 하냐면 왜 나무에 이쑤시개가 달렸냐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손가락만한 이쑤시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 조각목의 특징은 무엇이냐?
삶이 저 조각목의 입장에서 물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조각목일수록 저 가시가 길어진대요. 그리고 삶이 편하고 부드러워질수록 살만할수록 저 가시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조각목이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삶이 버겁고 힘들고 저 이파리가 굉장히 작은데 저 이파리 한번 지켜보려고, 저거는 그래도 인도에 물 많은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잎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던 건. 근데 제가 사진에서 봤던 조각목은, 그 광야에 있는 조각목은 잎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삶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잎을 내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저 조각목 같은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저 쓸모없는 나무 같은 저것은 큰 나무도 아니에요. 나무도 커지지 않아서, 나무는 보통 이렇게 쫙 자르면 판자가 나오지만 얘는 판자 조각이 나와요. 그럼 그 조각을 또 맞춰야 돼요. 그래서 큰 판자가 되게 만들어서 또 언약궤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가장 연약하고 평범한 나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하나님의 법을 보관하고 만나를 보관하는 그 언약궤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고, 거기에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고 불 기둥이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무엇이냐? 너가 보기에는 너희 선교팀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내 임재를 드러내는 도구로, 인도의 땅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내가 쓰겠다. 너희들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라 라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저 혼자 막 이렇게 불타고 기분 좋게 가고 있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지금도 설교 잘 못하지만 그곳에서 뭐 얼마나 설교를 잘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그러면 옆에서 통역을 해주면서, 여러분, 힌두교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이슬람교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이, 한 할머니가 저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옆에서 통역을 해줬는데,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 복음 처음 들었어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과연 충분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 18장을 계속 선교 기간 동안 읽었어요. 근데 오늘 그 읽었던 본문이 저번 주일에 해당되는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어떤 생각을 들었냐? 우리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는 건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없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약간 자유의지,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첫째 아들이요. 그러면 얼마나 빡셌겠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주일답게 살아야 되고, 모든 예배는 다 드려야 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성경 5장씩 읽는 게 그냥 삶의 일부였지만, 물론 저도 만만치 않아서 땡땡이를 많이 치긴 했지만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질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버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자유를 잃었으나 의지는 남아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남아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잃어버렸고, 하지만 뭔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는 남아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선을 선택한다고 선택하지만 그 선택은 반드시 죄로 기울어진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죄를 무조건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수련회 때 큰 은혜 받고 선교 때 큰 은혜 받지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내 모습,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내 모습,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나가면서 옆 사람이 나에게 말 한마디 했던 게 나 마음을 긁어버리고, 그래서 갑자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분노와 좌절이 몰려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목사도 다르지 않고 팀장도 다르지 않고 모든 리더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다 하나님께 달린 것 아닌가요?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 시절 때 읽었던 팀 켈러 목사님 센터 처치를 막 제가 읽고 거기 옆에다가 막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인간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그 원하는 것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원하고 우리가 명예를 원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순간의 쾌락을 원하고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가 나 중심적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인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확신할 수 없는 게 그게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복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욕구, 새로운 의지,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진짜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은혜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는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이 끓기고 세상에 살다가 치이다 보면은 그 은혜는 언제 잊어버린지 모르게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수련회 가도 무슨 소용이 있냐, 예배 드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마귀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인도 선교 때 아니면 다른 선교 때도 날마다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기도하다가 이 사람은 우리 선교지에 데려가야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선교지 같이 가지 않을래요? 라고 하면은 생각해 보겠대요. 그럼 제가 그래요. 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세요. 자매님이 아니면 형제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를 합니다. 선교지 가는 게 어때요? 네, 기도 중입니다. 네, 더 기도해 보시고 자매님이 형제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전화합니다. 네, 그래서 선교지 같이 가는 게 어때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와 같이 은혜 받고 있는데, 그래서 말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지만 갈 때까지 물어봅니다. 근데 이번에 그 한 청년이 이 선교지에 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인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벌써 내년에 오고 싶어서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적인 욕구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맛보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혹시 우리를 변명하지 않나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야. 기도 어차피 다 못해. 누가 기도해?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식기도 하면 되지.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타협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에서도 돌이켜라. 그래야 산다.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고백했는데요, 우리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미치는데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그대로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고민조차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은 있는지,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지, 아니면 바로 포기하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지.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앉히겠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서 그 자리에 우리가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뭐냐? 너희들과 함께 예수 믿는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더리란 영어를 쓰지 않고 브레스런 이런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냥 이 세상이 그래 따라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일으켜서든지 아니면 그것을 방해할 어떤 거든지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 너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라 라는 뜻이요. 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 그래, 맞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연약하지만 넘어졌지만 일어서서 다시 도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혹시 세상에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세게 땡겨짐을 당하고 에이 그냥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만 치우쳐져도 안 되고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 뜻으로 하나님을 이기려는 것 또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이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한순간에 죄인이 돼서 로마로 압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대서양에 엄청난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악명이 높아서 유라굴라라는 것은 미친 바람, 막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만나서 사람들이 먹는 것 또한 거절하고 삶에 여망이 남지 않아서 그냥 죽을 거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죽지 마라. 너희들 죽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신다. 내가 결국에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들 한 명도 여기서 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생명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살아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부족한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장에 우리가 25절까지 읽었는데 31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하나님은 이미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배에 머물러야 된다. 최소한 살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 반응은 해야 된다. 너희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 내가 이미 길 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만 힘내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 없고 초라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엄청 위대한 것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내가 정말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야채만 먹고 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때도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창을 통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마음에 품고 여러 가지 계획은 세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황제를 통해 은혜를 입게 했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도 미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결단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줄타기와 같고요, 신앙생활은 마치 지붕 끝에 있는 그 모서리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나는 그냥 누워있으면 되겠지, 나는 그냥 있으면 되겠지, 그러한 태도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다 해야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따라와 주세요라는 것도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만 해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더라도 그 응답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책임 있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 하난토포라라는 빈민가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 이렇게 화창했어요. 저 나무는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나무예요. 처음에 목사님께서 저기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머리 아프니까 올라가지 말래요. 근데 어느 순간 잘 안 보이니까 목사님 올라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우리 청년들이 태권도도 하고 막 장구도 치고 막 바이올린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져서 하수구가 이렇게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었는데, 하수구가 차고 넘치고, 여러분 인도에서는 길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쓰레기일까요? 물론 쓰레기도 있어요. 근데 뭐가 깔려 있을까요? 소똥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소똥이 흘러내리고 하수구가 범람해서 여기 이제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신발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들고 다녔어. 근데 이제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언덕 위에 있는 교회로 다 대피하자. 지금은 불가능하다. 막 대피 안 하려고, 빨리 대피해 막 그러면서 빨리 가. 막 안전사고 하나 발생하면 우리 열심히 한 거 소용없어. 제발 가. 막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질러서 마지못해 가줬어요. 근데 제가 다시 비가 그쳤어요. 신기하게 얼마 있다가 비가 그쳐서 이제 그 인도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갑시다. 이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버스 타고 6시간인가 5시간인가 굉장히 먼 시간을 왔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공연들을 준비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복음 한 번만 전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 이미 늦었대. 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거래. 나오지 않아도 돼요. 마이크로 외치면 되죠, 그들 집에. 그래서 한 번만 외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내려와서 이제 이 나무 앞에 올라갔어요. 무대 같은 데 올라가서 제가 제 신발 냄새를 한번 맡았는데 내 발에서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악 막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헛구역질이 계속 나와서 이제 복음을 못 전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비를 가다듬고 내가 도대체 소똥을 몇 번 밟았을까 막 이런 거 상상이 자꾸 돼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자체에서 막 똥 냄새 나는 것 같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러 왔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 살리고 싶어서 우리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인도 어디지? 히난토포라까지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복음 한 번만 전하고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별로 안 내켰나 봐요. 그래서 통역을 작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통역 크게 해주세요. 다 들려요 뭐 이러면서 그냥 마이웨이로 가셨는데, 제가 엄청 고함을 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굉장히 세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번역해 줬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냐? 문 앞에마다 약간 우상처럼 붉은 악마처럼 생긴 도깨비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악마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문마다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우당탕탕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 뭐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나 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도 사람들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고. 여러분 힌두교 믿었는데 행복하냐고, 여러분 이슬람교 믿는데 행복하냐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함을 질렀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믿고 예수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손을 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싶다고, 나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줄을 타고 와가지고, 근데 너무 안수기도 하기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목사님, 그냥 기도 적당히 하다 가요, 1분 이상 기도하지 마, 뭐 이런 마음을 주시길래 내가 한번 째려봤죠. 그리고 한 명씩 막 3분씩 기도하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머리에 손을 올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손을 올리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주고 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신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 선교팀이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갈 때 교회 버스 타고 왔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버스 새 버스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버스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45인승 똑같은 버스를 빌려서 타고 다녔는데 얼마나 험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루는 26시간을 탄 적이 있었거든요. 오고 갈 때 너무나도 괴로웠는데, 근데 교회 버스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제 금요 성령 집회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게 무엇이냐면, 와, 예배가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미 부어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잘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믿음의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배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지 구원 못 받을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울 때는 우리의 결단마저도 각오하게 하신다. 결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결단하게 하는 그 도전의 시간은 반드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도, 악인마저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넘어질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괜찮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가 지금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음에는 여기서 넘어지지 않을 거고, 너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어. 도전해줘. 다시 일어서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으로서 이 설교를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이 자기를 묵상할 때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제가 한성교회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혼자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공원에서 제 딸 지민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손소독 물티슈를 나눠주고, 아무리 기도해도 새 가족이 오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순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가서 여수 곳곳을 누비며 손소독 물티슈로, 주스로, 군고구마로 여러 가지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너무 좌절이 되어서, 하나님, 저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전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 한 번만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저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갑자기 길이 열리게 되고,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갑작스럽게 또 한성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처음으로 와서 드리는데, 그때 나유셉 목사님께서 이제 찬양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했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부분을 찬양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너가 공원에서 혼자 묵묵히 전도하고, 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지, 너가 비전을 달라고 했지, 내가 너의 기도 들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그 확신이 들어서 예배를 차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뒤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렸던 그 기억이 인도에 가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로 한성교회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성교회 힘들다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리더가 힘들고 팀장이 힘들고 순장이 힘들고 뭐가 힘들다고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싶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성교회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조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시 가슴 뛰며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 포도주가 된다는 그 믿음을 갖다 줬을 때 우리 포도주가 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쁜 이유,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 영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살려주고 싶어서 영혼 살리는 덕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감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은혜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산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기도가 산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진짜 눈으로 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간절히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예수 모르는 영혼들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삶이 비록 버겁고 힘들지만 우리의 이 비록 버겁고 힘듦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팀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들 너무 힘들고 어렵지? 우리 선교팀 힘들지? 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후세대가 예수 믿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조각목 같은 나의 인생을 통해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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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는 석교에 가 제주도에 가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네팔에 가서 일본에 가서 서천으로 그 외의 여러 곳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여인 앞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착한 일꾼이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살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네.
것처럼 살게 하는 주님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일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캠퍼스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내신 그곳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지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예스 미션이나 행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지에서만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예수 몰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아버지, 칭찬받기 내가 어찌하여 아들이 죽는 나원하네 것에 조금이나 기뻐하냐. 내가 돌이켜 노래가 여기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살게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이 먹고 이미 착한 하지만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빠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빠진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쓰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눕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은혜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커버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때때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순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버겁습니다. 야근으로, 회사 일로, 여러 가지 온갖 일로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기도 제목은 끊이지 않고 오늘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일은 괜찮을지 걱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이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순종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사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내 삶이 비록 버겁고 어렵지만 내 삶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네. 감사와 기대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릴 승리케 하는 주님의 능력 힘입고